행복한 결혼 생활의 조건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늙은 종이 하란을 떠난 사건의 그 연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면서 아주 신앙적으로 결단할 것을 부탁을 하고 또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종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작은 주인님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난 것입니다. 드디어 이 종은 아브라함의 친척이 사는 하란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드디어 그곳에서 이제 우물가에 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는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이제 여인들이 지나올 텐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신부감을 순적하게 좀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확신하며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그 기다림 속에서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여자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여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내용과 똑같은 그런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다가 미모까지 한껏 받쳐주는 그런 여인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종이 얼마나 반갑고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여인 리브가를 만난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종이 어떤 조건의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떤 여인을 만나도록 해주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좋은 배우자의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좋은 배우자의 조건이 결국은 말씀의 제목처럼 행복한 결혼 생활의 조건도 역시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행복한 결혼 생활의 조건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청년들은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나도 이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 내가 이런 조건의 배우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결혼했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이제 뭐 입에 맞는 떡은 없으니까 떡에 맞게 입맛을 고쳐야지요. 그러면 내가 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조건에 맞는 이런 부분들, 내가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보완하면서 내가 고침받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내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대신 들어주면 안 됩니다. 대신 들어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이 배우자, 뭐 이놈의 남편, 뭐 이놈의 마누라 그러면서 잘 들어 뭐 이러면 그래갖고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시면 여러분, 이거는 차라리 안 들으신 것만도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행복한 결혼 생활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고치고 우리가 결단할 것이 있으면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종의 태도는 분명히 기도로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여인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이러이러한 여인을 만나면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믿겠습니다. 이런 분명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기도가 선행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선행 조건일 뿐만 아니라 계속되어야 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결혼하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한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내가 결혼할 건데 하나님이 종교 생활만 간섭하시면 되지, 근데 결혼 생활까지 간섭하시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중매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로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어차피 연결해 주실 텐데 우리가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취향대로 하십니다. 괜히 그때 갖고 하나님 이건 제 취향 아닙니다. 하나님 취향이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부터 미리미리 하나님 제 취향은 이러이러하니까 하나님 이러이러한 사람 만나게 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여러분이 평생 사랑할 수 있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이 없는 거 보면 처녀 총각이 없나 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만나 결혼한 것과 안 한 것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도로서 준비하고 만난 사람의 경우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다릅니다. 좀 살다가 어려움이 있어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사람이야 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다시 시작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결혼 자체에 대해서도 더 진지한 책임감을 가집니다. 요즘 사람들은 결혼을 마치 연애처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으면 결혼하고 싫으면 헤어집니다. 오죽하면 미국 캘리포니아 법에는 이혼 사유 없이도 이혼할 수 있는 법이 다 생겼겠습니까? 근데 만약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는데 그것도 회사의 사장님, 그것도 존경하는 회장님쯤 되는 분이 만약에 두 분을 연결시켜 주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회장님이 자네 난 믿네. 둘이서 행복하게 살 줄 믿네. 내가 자네 믿고 이렇게 연결해 주었네.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부부는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회장님께서 맺어 주셨기 때문에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이렇게 더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중매를 서셨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더구나 그분이 지금도 상담자가 되셔서 계속하여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떠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지간에 많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개입해 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결혼하시는데 나는 신앙생활 하기도 전에 이미 결혼해버려갖고 교회에 왔는데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쫌매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내가 만나서 결혼했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아시고 이미 지금의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연결해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연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배우자를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신전의식을 가진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혹시 살다가 내 배우자보다 더 멋있는 그런 사람 만나서 마음이 약간 흔들리더라도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못된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배우자를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그러면서요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버리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이제 안 믿겠다고 전까지는 내 배우자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결심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약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시고 그렇게 행복한 결혼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친절한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친절한 성품, 밝은 성품은 결혼의 필수입니다. 이 늙은 종이 조건으로 내세웠던 것이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대답을 하고 심지어 약대에게까지 물을 주는 그 사람을 이렇게 이제 여자로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그런 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리브가가 물을 길르러 올라오는데 종이 물 좀 주시오 했더니 급히 내려와서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약대에게까지 물을 길러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리브가 입장이면 이렇게 불평도 할 만했을 것 같습니다. 더워 죽겠는데 네가 떠다 드세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보고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러면서 떠다 드시라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녀는 급히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했습니다. 이렇게 지체하지 않고 즉각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친절한 성품의 사람입니다. 대화 중에 집에서 하룻밤을 묵을 수 있겠냐고 물었을 때에도 25절 보니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친절한 사람입니다. 왜 늙은 종이 이것을 조건으로 내세웠을까요? 왜 이것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애를 할 때는 이렇게 건드리기만 해도 톡톡 쏘는 여자, 아주 매콤한 여자가 매력적인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먼 산을 쫙 바라보면서 과묵한 남자, 말이 없는 남자, 그리고 아주 좀 멜랑콜리하게, 좀 우울하게 고독을 씹는 남자, 그런 남자를 분위기 있어 이러면서 좋아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어렸을 때, 철없을 때 좋아하는 거고, 여러분, 결혼 배우자로서는 사실 빵점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성인이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결속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현실입니다. 결혼해 보신 분들 다 알잖아요. 그 결혼해보면 그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살을 맞대고 살아야 하는데 유일한 그 상대자가 늘 우울해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가정이 우울해집니다. 아니면 뭐 조금 건드리기만 해도 팍팍 쏘면서 막 달려들어 보십시오. 피곤해서 못 삽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렇게 그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좀 이렇게 친절한 성품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밝은 성격을 가지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거는 노력해야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후에 제 아내에게 한 100번쯤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밖에서 있었던 기분 나쁜 일을 절대로 집안으로 가지고 오지 맙시다. 이것이 저희 집안의 모토는 아니었지만 그 정도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밖에서 직장 동료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이제 기분 나쁜 일 가지고 기분 나쁜 표정으로 집에 들어오는데 집에서는 기분 좋은 사람이 있다가 어서 오세요 그럽니다. 근데 기분 나쁜 사람이 인상 팍 쓰고 들어오면 그 집안 분위기 완전히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신경질 부리고 인상 쓰는 그리고 드러눕는 사람이 가족마다 전부 그런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가족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격만 있는 사람이 모이면 그 집은 매일 인상을 쓸 것입니다. 남편이 맑음이면 아내는 흐림, 아내가 맑음이면 남편은 비 또는 천둥을 동반한 우박, 아빠와 엄마가 맑음인데 자녀가 부분적 소나기. 요즘 저희 큰아이가 좀 사춘기인지 툭하면 인상 빡 쓰고 들어와서 제가 좀 이렇게 째려보면서 있는데 기도합니다. 분명히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좋은 친절한 상냥한 그런 모습으로 자꾸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16절에 리브가가 심히 아립답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외모가 예뻤다라고 한다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번역을 따르면 예뻤다라고 하지 않고 매우 아름다웠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쁘다는 표현은 그냥 좀 외모적인 걸 많이 강조한다면 아름답다는 표현은 외모도 외모지만 내면의 어떤 성품적인 것이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창녀 같은 사람은 아무리 예쁘게 생겨도 아름답다라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리브가가 매우 아름다웠다. 그것은 그녀의 이러한 밝은 성품 때문에 친절한 성품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40살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얼굴이야 부모님이 물려주셨다고 하겠지만 점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얼굴,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은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주 웃어주지 않으면 저절로 처진답니다.
우리 피부도 처진답니다. 그래서 늙어진 얼굴, 지푸린 얼굴은 아주 여기서 인상 팍 쓰고 있으면 나 재미없게 삽니다. 이거 아닙니까? 내 인생 아주 불행합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그래서 웃지 않고 그러면 피부도 탄력을 잃고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더 울상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한 인생 사는데 좀 밝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꾸 웃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얼굴 근육이 44개 정도 된답니다. 근데 이 얼굴 근육, 자꾸 웃을 때, 이렇게 웃을 때 얼굴 근육이 움직여져서 이렇게 매력적인 얼굴로 변화된답니다. 여러분, 웃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웃으셔야 됩니다. 웃으며 살아야지 여러분 가정도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는 뭐 이렇게 억지로 웃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정말 내 마음속에 구원받은 감격이 있다면 우리의 얼굴은 환한 미소를 띠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좀 희죽희죽 웃어보십시오. 약간 덜 떨어진 사람처럼, 약간 미친 사람처럼 여러분 그렇게 웃는 거 좋습니다. 뭐 남이 이상하게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희죽희죽 웃을 때, 그때 여러분 그 가정에 하나님의 행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미소를 통해서, 여러분의 밝은 그런 친절한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순결해야 합니다. 성경이 리브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냥 처녀가 아니라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라 그랬습니다. 즉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확증해 준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피임이 발달한 시대에는 순결함이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천회나 수천각이 천연 기념물이 되어가는 이 시대에 순결한 거, 이거 참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교육도 참 괘씸하게 시킵니다. 무슨 성교육을 중학교 고등학생들에게, 얘들아 임신하지 않도록, 에이즈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성병 걸리지 않도록 콘돔을 사용해라. 그래서 콘돔 사용법 가르쳐주는 것이 그게 무슨 성교육입니까? 여러분, 이거 잘못된 세상입니다. 제가 목격했습니다. 정말 이 세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서 그 회사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앞에 러브 호텔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친구인데 그 담배를 피면서 그래요. 내가 담배 피는데 여기서 늘 이렇게 서 있다 보면은 저 러브 호텔에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되게 웃긴대요. 하여튼 별별 사람들 다 들어간답니다.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싹 지나가다 갑자기 싹 사라지면 다 글로 들어간 거래요. 그래서 글로 들어갔는데 저도 한 5분 정도 이렇게 서 있는데 글로 진짜 아저씨 아줌마예요. 아저씨 아줌마인데 이렇게 지나가다 갑자기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 속으로. 저도 목격했습니다. 야, 저 그거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그 집 무지 영업 잘 된답니다. 야, 여러분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순결할 것을 강조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5장 15절부터 20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순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결해야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것이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결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보면 여러 가지 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음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여러분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것은 자기 몸에 죄를 가지고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순결이 무엇입니까? 당신만이 나의 배우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순결입니다. 당신만을 나의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파트너로 인정합니다. 당신 한 사람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만족하겠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만족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순결인 줄로 믿습니다. 순결하지 않다는 것은요, 내가 당신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다른 사람 만나야 될 사람인데 내가 지금 잘못 만났다. 내가 재수 없어서 당신 만났다. 이게 여러분, 이게 순결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못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땅을 치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 나쁜 마음, 그런 죄악의 마음, 가정을 파괴할 마음 없애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정말 좋은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혼의 조건에 음행한 연고는 성경이 허락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우선 그 음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음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결을 지키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상대방에게 신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한국 남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남자분들은 안 그러시지만 우리 한국 남자들 아직도 강 큰 남자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 TV에 나오는 그 뭐지요?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바람피는 조강지처 클럽, 인기가 좋대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 나오더라고요. 자기는 바람 펴갖고 다른 여자랑 살고 있으면서 전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이혼했다고 막 속상해가지고 막 그러는 그 모습 보니까 도대체 저의 인간이 저게 요즘 시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 요즘 남자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4학년 넘어갈 때부터 잘해줍니다. 왜냐하면 이사 갈 때 저 떼어놓고 갈까봐.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 잘못된 생각 갖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렇게 성실하게 우리가 부부지간에 순결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순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것이 영적 순결입니다. 근데 하나님만 믿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른 우상도 섬기려고 하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미신도 병행하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 타락이 아니겠습니까? 순결을 지킨다고 하는 것, 결국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육체적인 순결을 이미 잃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원하지 않았는데, 또는 어떤 사람은 한 번의 잘못된 생각으로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현재부터 시작되는 미래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현재 내 배우자에게 순결하십시오. 앞으로 만날 배우자를 생각하시면서 순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순결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행복한 결혼을 위하여 부지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리브가는 약대까지 마시게 하는 부지런함이 있었습니다. 약대 한 마리가 마시는 양이 5갤런짜리 물, 여러분 아시죠? 이만한 통 아시죠? 이만한 물통 2개를 넘게 이 낙타가 먹는다고 합니다. 그럼 10마리만 먹으면, 10마리를 먹이려면 그 물통, 5갤런짜리 물통 한 20개 이상을 이렇게 물을 길러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 늙은 종이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20절 보면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누가 깃고 있는 겁니까? 연약한 여자 리브가가 지금 물 깃고 있는 겁니다. 근데 21절 보니까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아니 아무리 이분이 좀 나이가 드신 종이지만 그 긴 여행을 할 수 있으면 힘이 센 남자일 텐데 묵묵히 쳐다보고 그 리브가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5갤런짜리 그 물을 갖다가 깃고 있다고 생각하면 20통을 깃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여인이 노동의 수고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거를 점검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에는 수고하는 노동이 필요합니다. 결혼이란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단위의 가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이젠 부모님이 물도 안 떠다 주시고 밥도 안 해주시고 옷도 안 빨아주십니다.
다 누가 해야 됩니까? 남편이 하지 않으면 아내가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애까지 나면 그때는 똥기저귀까지 이제 갈아줘야 되는 것이, 그것이 결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수고해야 합니다. 노동하는 것을, 수고하는 것을 아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수고를 아끼려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맞벌이하는 남자가 신문 보면서 설거지하는 아내에게 물 떠와라라고 소리 지르면 그 집안 큰일 납니다. 또는 전업주부가 밥도 안 하고 그리고 맨날 놀고 있으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강 큰 남자, 강 큰 여자가 살면 그 집안은 그 간담이 서늘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노동을, 이 결혼을 위한 행복한 조건 속에는 내가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는 넓은 마음씨를 가져야 됩니다. 리브가는 이 종뿐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먹였습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얼마나 참 멋있는 사람입니까? 이 늙은 종이 왔을 때 물을 달라고 할 때 이분이 얼마나 목이 마르실까. 그래서 물을 급히 내려와서 물을 대접하면서, 그러면서 낙타를 보고 이 사람이 목마르면 낙타도 목마를 거야. 그리고 낙타에게까지 물을 대접할 수 있는 이 사람,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지 이삭의 부인이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삭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재산 모두를 물려받을 상속자입니다. 그 많은 재물과 가솔들을 물려받아 책임져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리브가는 그 집안의 안주인이 되는데 이 정도 배려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그래도 여성분들을 참 존경합니다.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이 마음이 넓습니다. 특히 결혼하고 나면 모성애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성들이 더 철이 빨리 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도 그 작은 아들 둘이 있고 큰 아들까지 해서 아들 셋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셋이 있습니다. 철없는 남편을 그래도 이렇게 그 아내가 모성애를 가지고 잘 이렇게 품어주는 것 같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이렇게 넓은 마음씨를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넓은 마음 가져야 됩니다. 넓은 마음 가지고, 그 넓은 마음이 뭡니까? 배려해 줄 줄 아는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두 사람도 참 사는 게 힘들지만 앞으로 이제 집안과 집안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배려해 줄 줄 아는 사람, 넓은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야지 그 가정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배려해줘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 이것이 성숙한 어른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른과 어린 나이의 차이점이 뭡니까? 아이들은 맨날 달라고 쟁쟁쟁쟁 거리는 겁니다. 그냥 받아도 또 달라고 하는 그것이 아이들입니다. 만약에 결혼 생활하면서 그런 아이들끼리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애들끼리 그냥 서로 자기 잘해달라고, 서로 자기 집안 잘해달라고 그러고 싸우내면 여러분, 그 집안은 참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려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참으로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 넓은 마음 가지고 특별히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해 줄 알기를 바랍니다. 또 상대방의 집안까지 배려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5가지 말씀드렸는데 나에게 혹시 해당되는 것은 여러분 없으십니까? 내게 부족한 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건들은 이미 결혼한 내 배우자를 평가하기 위한 잣대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설교는 대신 들어줄 수 없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대신 들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대신 들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스스로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개발해 나가야 할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얼마나 결혼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까? 또 나는 얼마나 친절한 마음, 밝은 마음으로 가족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순결합니까? 나는 내 배우자에게 순결하겠다고 결심하며 그 믿음 안에서 그렇게 순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나는 수고의 노동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혹시 않습니까? 게으르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배우자와 싸우는 일이 자꾸 있지 않습니까? 또 나는 넓은 마음, 남을 배려해주는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과연 우리 이렇게 배우자의 가족들까지라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나는 얼마나 있는지, 그것이 성숙한 것입니다. 그만큼 성숙한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우리가 결단할 것이 있으면 결단하면서, 주님 참으로 주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면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고쳐서 참으로 나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겠다고 결심하며, 또 그런 가정 만드시는 바로 여러분이 나의 변화, 나를 시작으로 해서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